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일 많고 잘못한 일 많고 고개가 숙여질 때가 많고 창피할 때가 많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특히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에베네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마음을 가지고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현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되게 큰일 해놓고 내가 했다고, 내가. 어떤 선교사님은 그래서 이런 표현합니다. 한국의 많은 성이 뭐냐? 김가, 박가, 이가, 이게 많은 게 아니고 한국의 진짜 많은 성은 바로 내가가 많다. 내가가. 내가 했다는 얘기. 여러분,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 자녀들에게 꼭 그러잖아요. 내가 했다고, 내가. 그런데 은혜론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울의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는 말하죠. 나의 나던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만큼 일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만큼 수고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만큼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만큼 교회 많이 세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그런 사도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수고를 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지불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를 했지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10절에 그러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노만 빈센트 폴 목사, 이분이 이제 가이드 포스트를 갖다 창간했는데, 이게 1945년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양 잡지입니다. 거기에 현종화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탁구 선수의 간증이 실렸어요. 그 얼마나 국가대표를 했는가 보니까 16년 동안 국가대표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국가대표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임을 이야기하면서 1993년도 세계 선수권대회가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허리를 몹시 다쳐가지고 은퇴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해야 되겠구나,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워낙 큰 게임이죠. 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에게 선발이 되게 됩니다. 이 몸도 이제 성치 못한데, 뭐 국가대표 이렇게 연습할 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고되고 힘든 그런 연습을 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 생활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잘 새겨들어요. 취업을 앞둔 청년이 있습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습니까? 대학 입시를 앞둔 청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앞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이분이 하나님께 저녁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승승장구에서 4강까지 올라갑니다. 지고 있던 경기를 갖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결승에서는 중국 선수를 만났는데 그야말로 완승을 거뒀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때 만세를 부르고 와 내가 대단하다 이러지 않고 그는 마룻바닥에 꿇어뜨렸습니다. 손을 모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바로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단식 탁구 역사상 최고의 세계 선수권 제패자예요. 가장 먼저 시상대회에 올라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 바로 현종화 선수입니다. 물론 그 전에 구유고 연방이었던 사라예보에서 그때는 이제 복식 경기죠. 양영자 선수하고 이에리사 선수가 복식에서 우승했다고 옛날엔 참 난리가 났어요. 굉장한 뉴스거리였는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때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도우셨습니다. 주님 아니고 혼자라면 난 불가능했습니다. 도우셔서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고 경기도 임할 수 있었고 승리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 많은 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해 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적이 나타나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수고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11절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지나온 과거가 있습니다. 살아온 과거가 있어요. 또 살아가는 현재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가야 될 미래를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잘 배워야 돼요. 신앙의 선진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갔는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 받았는가? 그걸 보아서 오늘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게 정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을 갖다 내가 본받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는데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은혜, 이걸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바울이 살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글쎄 여러분, 그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바쳐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왕에 올랐을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그는 유대의 13대 왕입니다. 선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엄청나게 막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섬겨야 될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왕위에 딱 올라서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신상들 갖다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주상이 있습니다. 주상을 다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이 눈에 보입니다.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내려온 불뱀이 있습니다. 구리뱀이 있는데 이게 모세 때부터 내려왔으니까 70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게 될 때 불뱀에 물려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막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근처에는 구리가 많아. 분원 같은 지역이니까 분원은 구리광산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리를 갖다 구해다가 구리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병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병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치료의 도구가 되었던 거지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치료해 준 겁니까? 구리뱀이 치료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이 그들을 치료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다 사라지고 구리뱀만 남았어요.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700년 동안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싹 갈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노조각이다, 노조각, 느우스단.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범사를 형통케 해주었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보니까 18만 5천에 그냥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하루아침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대 나라를 갖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줬어요. 또 세월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침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이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다. 이랬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남은 생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에 보답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감동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오수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애견 카페가 아니고 애견 공원입니다. 의견 공원. 의로운 개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의견일까 하고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 우리나라 9세기에서 10세기 정도니까 한 1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이때 임실군 지사면이라고 하는 곳에 영천리, 이 부락에
김개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개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출장을 가는데 개가 따라옵니다. 이 개가 따라오는데 개하고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을 진탕 마시고 그냥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집에 가지 못하고 길가에 쓰러졌다가 그 잔디밭에 누웠어요. 들판에.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옆에서 개가 지키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들불이 나가지고 불이 점점 번져오는데 주인이 누워있는 그 자리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막 개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취소되는데도 계속 잠을 잡니다.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도저히 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입으로 물어가지고 바지 끄레기를 잡고 막 끌어당겨도 꼼짝을 안 해요.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는 개가 결정을 하죠. 냇가에 가서 자신의 몸을 갖다 풍덩 담가가지고 올라와서 불을 끄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 주변에 있는 이제 붙어 있는 불을 갖다 끄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몸을 갖다 뒹굴려가지고. 근데 한참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개가 지쳤어요. 결국 그래서 개가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 김개인이라는 사람 주인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은 멀쩡한데 개가 죽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개를 위해서 무덤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봉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주위에다가 자신이 짓고 있던 지팡이를 딱 꽂아놨는데 그 지팡이가 크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개 오자에다가 지팡이 나무 아닙니까? 나무 숫자를 써가지고 오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렀던 오수라고 하는 말이 오늘의 지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실군 지사면에서 임실군 오수면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저버리면은 여러분 짐승만 못하다는 거예요. 개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가져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너무 큰 사랑, 너무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지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요? 이런 마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지나간 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 그래서 지난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현재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수고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하게 하셔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미래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